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듣지 않고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좀 이렇게 제목이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목 잡아보았습니다. 듣지 않고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God is good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에 대한 논의를 신정론이다, 테오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인류가 인생을 살며 한두 번 이상 던지게 되는 질문이죠.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을 지나 청송을 넘어 영양 영덕으로 이렇게 번져갔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집도 잃고 살아오는 가족도 잃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그분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해 양민들이 목숨을 잃고 힘센 자들의 횡포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진작부터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도 선하시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죽음, 사업의 실패와 직장의 상실, 관계의 단절과 부당한 비난 앞에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를 묻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욥은 느닷없이 찾아온 극심한 상실과 자녀 10명 모든 가축 다 잃어버렸죠. 육체적인 질병,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비난, 위로는커녕 정죄만 일삼는 친구들의 가혹함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지만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 또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죠. 시편 22편 1절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아자바타니, 사실은 다윗의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권력의 횡포와 나라의 멸망 앞에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인지 주께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하박국서도 이런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악과 불의를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두 번이나 악인이 득세하고 정의가 굽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그저 잠잠할 뿐인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태가 전개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보면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당장 구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지 않고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 본 겁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에 대해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일지라도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 저들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도 알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하고 서로 도전받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첫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2절부터 4절까지의 질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5절에서 11절의 내용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질문과 대답 속에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고 도전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의 저자 하박국,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히브리 원어를 잘 번역했어요. 원어로도 그대로 하박국인데 하박국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하박국 하면 자꾸 이렇게 하여튼 호박국 이렇게 생각나서 하박국이다. 책 이름도 그냥 선지자 이름을 따라 히브리어로도 하박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즈음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신흥 강대국,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대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한 이 바벨론의 계속되는 침략을 몸소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크게 3번 침략해서 마침내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아마 적어도 2번쯤은 몸소 그 침략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현실에 대한 선지자의 고민이 이 하박국서에 물씬 묻어 있습니다. 최근 악한 현실에 대한 하박국의 2번의 질문,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질문, 2번의 질문과 여호와 하나님의 2번의 대답, 1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2장 2절에서 20절 그리고 3장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거듭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확신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노래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첫 번째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가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따르면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입니다. 하박국서가 어떤 책인지를 이 한 줄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묵시로 받았다는 것은 환상을 보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경고는 선언이나 신탁을 가리키는데 그런 의미와 함께 짐, 부담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묵시로 받은 경고가 부담스러운 것은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께 자신이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지를 묻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이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는 폭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폭력이로다, 폭력이로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폭력을 아무리 고발해도 구원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외세에 짓밟히는 조국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그 심정을 솔직하게 주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냐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겁탈, 이 겁탈은 파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파괴를 말하고 강포, 폭력이
자신 앞에 있고 변론, 다툼을 말합니다. 분쟁이 일어나 난리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무시당하거나 무기력하게 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 정의가 굽게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가만히 계시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하박국은 의인은 핍박을 받고 악인은 오히려 형통한 시대적 참상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괜찮은지를 물었습니다. 이제는 침묵을 중단하고 왜곡된 현실에 개입하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불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발하며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유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상황을 차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으셔서 자신의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신다며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어서 나오거나 숨이 끊어진 채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악한 자들에 둘러싸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둘러싸여 길이 아득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이 극심하자 자신의 생일이 저주를 받고 어머니가 자신을 낳던 날이 복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라며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이처럼 욥도 예레미야도 불의하고 악한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했죠. 하나님은 이런 욥과 예레미야를 물리치거나 거절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한다고 해서 저들을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고 저들 자신과 가족과 나라가 살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부조리와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다 듣고 계시고 그 억울함과 답답함에서 벗어날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결국엔 악을 물리쳐 주시고 불의한 현실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불평 불만을 잠재우시고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악이 득세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은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런 대답은 결코 아니죠.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의인들은 고통당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곧장 그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답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심판의 불가피함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5절을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실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똑똑히 보게 되고 보고 또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방인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동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기세당당하고 위엄까지 갖춘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고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가 하늘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내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오로지 앞을 향하여 진격하며 모래처럼 무수한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후퇴를 모르고 오로지 진격만 거듭하는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점령지의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 곧 흙 언덕을 쌓아 그 성을 점령해내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합니다. 바람처럼 점령지를 일수하며 다니는 저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범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파국적인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악인이 판치는 구조적인 불의를 이렇게 방치하셔도 괜찮으시겠냐며 질문을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폭력적인 갈대아 사람을 동원해 자기 백성들을 손보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저들도 용납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힘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나의 죄나 실수에 대해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신호를 위해서 카메라에 찍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범칙금을 내야 돼요. 그죠? 우리 의성에서 어떤 분이 성묘하다가 실화로 불이 났대요. 그분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 법이 정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판은 죽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늘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억울하다고 읍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보고 질겁할 일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일깨우시죠. 그 결과 신체적인 고통과 관계의 단절과 물질의 손해와 마음의 깊은 상처를 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전혀 듣지도 않고 구원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듯이 오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일상적인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불가피한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할 자격도 우리가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긍휼이 있는 심판에 처할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대해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며 더욱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사실,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현대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가진 큰 문제 중 하나는 많은 경우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원인을 주로 외부에서 그 사람 밖에서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나의 고민에 대해 100% 공감하며 내 입장을 전적으로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억울함에 대해 같이 울분을 토로하며 소심한 나 대신 나를 괴롭힌 누군가에게, 그 상대방에게 욕을 대신해 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을 마구 쏟아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위약, 플라시보라고 하죠. 제가 드리는 만병통치약은 진통제지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저한테 약을 받으신 분 계시죠? 잠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할 때 하나 먹으면 되는 거지 막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병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지 않아요. 통증을, 염증을 잠시 완화시켜주는 것뿐이죠. 질병의 증상만 치료하는 요법을 대증요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로는 병을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한자어에 충원, 여기, 이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과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는 이롭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문제를 안고 자기 연민에 빠진 나에게 충언을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충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하소연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의해 억압과 굴종을 당하는 상황을 현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도 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해 보이는 현실을 객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세에 의한 강포와 폐역이 초래된 그 근본 원인이 백성들의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갈대아인들의 억압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가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숭배, 불의와 불법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오히려 일그러진 자신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원인이 보이고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더욱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억울해 보이는 일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절제되지 않은 자기 연민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의 동굴에 갇히지도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욥처럼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우리의 답답한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만 계실 수는 없다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냉정하게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왜곡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의 고질적인 연약함과 악교처럼 내 마음에 들러붙어 있는 편협한 이기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던 나를 솔직히 드러내고 피해자 코스프레는 이제 그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정의를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하죠.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고민과 질문을 뒤로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처럼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자신을 살펴 문제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속에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의한 현실에 대한 답답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토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하고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답답하다면 그것이 나의 정말 실수이든 아니면 고의로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이든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괜찮은 것처럼 태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세상의 십자가를 내가 다 져야 할 이유가 결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이 연약한 어깨로는 그 십자가를 다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이대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내 생각, 내 감정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해야 힘든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힘든 오늘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일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대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자만 가슴에 가둬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점, 정직하게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진단이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신 병원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되면 산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멀쩡한 배도 막 가르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 주변에 온통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가득할 때,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거나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 환경 탓하는 것 그치고 정직하게 나를 진단해야 하는 겁니다. 나름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절과 사람들의 반대와 오해만 내 삶에 가득하다면 자꾸만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와 해결책이 동시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은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나를 고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들의 인정이 시작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진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 2월 대구에 있는 한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송에 살다가 고등학교는 대구로 유학을 갔어요. 그 가난한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난 친구, 통합측 교회 이제 장로하는 친구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통화를 하던 중에 그동안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한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줄곧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난하고 외롭게 살았던 어린 시절의 제가 참 불행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뭐 만 4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좀 놓여 있었고, 그래서 나는 불쌍하게 자란 사람이야 이렇게만 이제 생각했단 말이에요. 학창 시절 특별히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부러웠죠. 학교에 행사 있으면 부모님들이 찾아오는, 뭐 대부분이 찾아오죠. 저 말고는 거의 다 이제 찾아오. 이제 그런 친구들, 저녁 때가 되면 오손도손 둘러앉아 식구들끼리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이 저는 그러면서 늘 부러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불행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은연중에 이제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게 된 거죠. 통화를 하던 친구도 그런 대상 중에 한 명이에요. 의성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왔는데 식구들이 다 이사를 온 거야. 그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늘 엄마 아빠가 같이 있고, 의성에 땅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쌀도 오고 이러니까 늘 쌀밥을 먹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저는 늘 이제 그 친구가 부러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그날 전화해서 그때 제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윤아나, 나는 네가 부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좁은 방에 여러 식구가 같이 살던 자신에 비해 저는 자취하며 넓은 방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뭐 제 방이 한 2-3명은 잘 수 있는 방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연탄 부엌방, 교회 앞에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앞에 이제 교회 왔다가 놀러 오면 저 혼자 있는 그 집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형님이 매달 3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셔가지고 따박따박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돈 필요하면 엄마 아빠한테 막 얘기해서 억지로 얘기해야 조금 탈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돈으로 연탄 사고 쌀 사고 라면 사고 차비하고 빠듯했어요. 학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 그 돈 가지고는. 저는 참 제 스스로는 참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살았던 거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빼앗아간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형님, 누님들, 형수님들 통해 그분들 덕분에 제 삶이 남보기에 넉넉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부조리하다고 생각했던 그 환경이 오히려 부러움과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50년이 지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구원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반드시 있지요. 우리 설교 듣는 우리 누님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 한번 해야 돼요. 네. 그런 때에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하죠. 나아가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반드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나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후에 삶의 이 힘겨움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으로 새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좀처럼 극복되지 않는 우리 삶의 답답함 때문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소중한 말씀의 비밀,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부조리한 사회를 바라보는 주님, 우리의 시선 넘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 가득하게 되는 그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